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성경이 있던 데 들어가 보라네. 성경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약속하신 진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선택에 관한 그런 진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체험하고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반 부분에서 이 소위 선택의 원리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다 그 자식이 참 자식이 아니다. 약속된 이삭만이 너의 씨다 하는 것과 또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미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다 하는 이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반론을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일은 하나님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선택하냐? 그건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누구길래 감히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냐? 우리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이제 답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는 자를 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24절에 와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차원에서 택할 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선택에 대한 진리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이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이 선택의 진리를 확증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옳고 정당한 거다 하는 이것을 이제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자신이 주장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변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선하고 또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사도는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확정하고자 한다 이거죠. 거기에 두 선지자, 그 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는 인용을 합니다. 예, 사도는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뭐냐면 초지일관, 사도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이 논증하고 확신을 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는 성경에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경의 판단에 맡기자 이거지. 성경의 판단.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이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은
성경의 표준이다, 기준이 되어지고, 또 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자 할 때 성경의 심판에 맡기자 이거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본을 삼아야 한다. 왜냐?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전혀 오류가 없는 신적인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가 지금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택 교리를 확증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은 또 버리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이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미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 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호세아가 예언한 선지자의 요점이 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방인 중에 선택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하리라. 혹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 사도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 활동을 했죠. 선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이거지. 지도자들은 불의와 불법을 일삼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외면해버리고 불경건하기가 말할 수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선지자는 아주 실물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고멜을 취해서 호세아가 아들을 셋을 낳았죠.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뭐냐? 이게 그 이름이 로암미. 이 로암미라는 뜻은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 셋째 아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인처럼 내가 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러한
이 태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이거죠.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방인의 이 선택과 구원이 여기에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말한 대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기가 막힌 거라 이거 기가 막힌 거. 그러나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선택받을 것에 대한 이 진리를 담고 있다. 모세도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규례를 따라서 같이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냐면 60장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타시스의 패들이 먼저 이르기를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 몰려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선택할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특별히 6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며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존 목사님은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그 구약 성경에 은혜의 선택에 대한 이 위대한 중추적 진리를 뽑아냈다고 했어요. 뽑아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랍비들은 구약을 다 통째로 외웠어요. 암기를 해서. 근데 이 바울이 이제 개종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나중에 깨달은 게 뭐야? 구약에 막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할 것을 그렇게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 있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을 자들이 극히 적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닥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은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당연히 씨를 남겨두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들이 들으면 정말 충격받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중에 택함 받을 자가 적을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남은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은 씨,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 중에 선택받을 자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은 자만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은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말씀이 아주 이 강조를 띠고 있어요. 그 남은 자, 그 남은 씨,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남은 씨가 누구죠? 롯이지, 롯. 롯과 그 자녀들, 자식, 딸들.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롯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이게 안 나가려고 지체하니까 말이야. 천사들이 잡아 끌어가지고 그렇게 건져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사도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필하실 것이다.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되 완고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자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바로 진노와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아이고 잘한다, 더 죄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거룩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옳지 않는 것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인을 향해, 죄를 향해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신을 대적하고 거여가면서 반역하는 자들을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때로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관용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고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어요. 또 하나님은, 칼빈은 그렇게 말했는데, 천명의 증인인 양심이라. 양심이 있다. 양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참을 수 없도록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죠. 그 목적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 그러니 생의 마지막에는 핑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 죄를 향한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또 행하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끝내시고 그것을 필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다. 택하신 자들을 소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은 자를 구원하시되 완전 구원하신다 하는 이것에 있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참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를 노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인들을 향해서 부르신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부르시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신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은 오너라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내게로.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고 상속자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이 자들을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자녀로 여기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일은 지극히 선하고 정당하고 옳은 일인 줄로 믿어야 한다 이거죠. 믿어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믿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거지. 믿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지, 어쩌면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감사하기 이럴 때가 없었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한 자들을 성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닮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이 어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권세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마침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소망을 가지고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에 닮은 결정체로 설 수 있게 될 날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